사랑하는 성도들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이시로다. 크게 흔들리지 말며 요동치 말고 견고히 주 은혜 안에 거하라. 주를 바라보는 자 주께서 친히 그를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라. 그 앞에 잠잠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라.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용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려 하였지만 때론 제약의 길로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넘어지고 제약에 빠진 저희를 주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힘이 들겠지만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니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고 내일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환난 속에서 모두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복음의 미랄로서 쓰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지만 이 땅 위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나아싸우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이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할 텐데 무엇을 준비할까? 교회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고 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두려울 때에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로만 충만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우리 좌석의 10% 이내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3부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우리 10% 이내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사기 15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8월의 통독 말씀은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다 읽고 이제 9월 달에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우리 사사기 11장부터 14장 말씀 또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텐 기도회를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매일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하는 것,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줌으로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이 9월 1일입니다. 9월의 첫날 우리 새벽 기도회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임을 갖는데 우리 좌석의 10% 이내에 모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자리가 부족하면 우리 저 중3층 유아실도 있고 또 소예배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9월의 첫날 오셔서 기도로 또 9월을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송순자 전사님 휴가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강우모 목사님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근 안수 집사님 차남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아는자 권사님 손자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또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결혼 예식장에는 49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없어서 아마 제한된 이런 가족들과 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초청하는 인원만 결혼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호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 서영인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은 그 삼육재활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 또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또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01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내 일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끊임이 없으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시작은 아주 그럴듯한데, 시작은 아주 창대한데 나중은 아주 별 볼 일 없게 너무나 미약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사사기의 시작과 끝은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작은 유다 지파의 멋진 승리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을 이제 하나님의 지경이 되도록 차지해 나가야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 이 땅을 차지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당시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도전 정신이 있고 그 용기가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유다 지파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막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이 유다 지파가요 앞장서 나갑니다.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고 그리고 산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물리쳐가지고, 이 아낙 자손은 골리앗과 같은 일의 거인족들을 얘기하는데, 이 아낙 자손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남은 땅 드빌이 있었는데, 그 드빌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드빌을 공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온니엘이 이 말을 듣고는 나가 싸워서 드빌을 정복하고 차지하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과 악사가 또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남방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 땅에 거주하는데, 그 땅에 샘이 참 부족하는 땅이에요. 이 네게브 사막 지역인데 그 남방 땅에 거주할 때 샘이 필요하니까 이 악사가 지혜롭게 아버지 갈렙을 설득해가지고 윗샘과 아랫샘을 얻어서 잘 정착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용맹스러움과 용기와 지혜가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을 잘 차지하고 정착해 나가죠. 이것을 보고 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 이때 유다 지파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에 편입해 들어가게 되었다. 원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은 겐 족속 사람들이라 유다 지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냐면 여리고 성에 모여 살았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근데 보니까 이 유다 지파가 너무나 막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는, 야, 우리가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편입해 살자. 그래서 이 겐 족속들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편입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자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이들을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사사기의 끝부분은요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를 맞이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 끔찍한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부자로 살던 한 레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레인에게는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첩을 둡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는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레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이 지파 사람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지파의 도성에 들어가서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를 너희가 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 속으로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부자로 살던 이 레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고 또 첩도 있고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러한 부패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레인조차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첩을 데려오려고 그 친정, 그 첩의 친정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는데 근데 이 레인이요 장인 댁에 가가지고 5일 동안을 머무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5일 동안 한 일이 뭐냐? 첩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도망쳤겠지. 그러면 가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든지 서로 용서를 구한다든지 함께 기도한다든지 뭐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5일 동안 이 장인 댁에 가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해요.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5일째 되는 날도 먹고 마시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후 한 3시 정도에 해가 지기 전 한 3시간 전에 길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해가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그들이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사납고 냉정한지, 이 구약 성서 시대에는요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이게 마을에 들러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손 대접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대접해 주질 않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사납게 내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갈 데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이 레위 사람이 놓여지게 됐는데, 그때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한 노인이 이것을 보고 이 레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요 이 노인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레위 사람을 상간하겠다는 거예요.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어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레인을 내줄 수 없다라고 저항을 하는데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 레인이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주 냉혹하게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말아요. 밤새 그 불량배들에게 시달림을 당한 이 첩이요 새벽 미명에 그 노인의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집 앞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죽습니다. 첩의 시신을 거둔 이 에브라임의 이 레인이 그 처의 시신을 가지고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끔찍한 일을 해요. 복수하고자, 그 기브아 사람들을 복수하고자 이스라엘 총회를 열게 되는데 자기의 잘못은 감춰놓고 다른 사람, 그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만 드러내놓고는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는 그 시신 한 토막씩을 다 12지파에게 나눠 보낸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기브아 사람들을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군대를 모집하게 됐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모집을 하게 됐냐면 40만 명이 이때 이스라엘 총의 병사가 모집이 됩니다. 엄청난 많은 인원이 모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드보라 때에 그 하솔 왕 야빈의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끄는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드보라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동원된 병사가 몇 명이었냐면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물리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했는데, 이때 모집된 병사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40만 명은 엄청 많은 숫자인 거예요. 아니, 한 개인의 이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서 40만 명이나 인원이 동원되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한 사람들을 아주 혼내주려고 이 많은 병사들이 모집이 됐는데, 그런데 이 기부한 사람들을 감싸고 있던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기부한 사람들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의 40만 명의 병사와 베냐민 지파 병사 26,700명이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내전이었어요. 같은 종족끼리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정말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동족끼리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다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의 이 40만 명의 병사들은요,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지고는 전쟁을 치르는데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남자 600명만 남아가지고 도망을 쳐요. 총의 연합군 40만 명 중에서도 4만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총의 40만 명의 병사들도 4만 명이 죽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이고 남자 600명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승자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남은 자 600명 모두 남자뿐이었는데, 그런데 이 600명 남은 자들에게 여자가 있어야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그 후손이 이어질 텐데,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상 이제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자, 한 지파가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이 이스라엘 총회 사람들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때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괘씸하다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 길르앗 사람들의 딸들을 잡아다가 그 딸들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남은 베냐민 사람,
그 600명에게 그 딸들을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르앗 사람들과 전쟁을 또 치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내전이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12,000명의 병사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길르앗 주민들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녀들을 잡아와가지고 베냐민의 남은 600명의 사람들을 시바지로 넘겨주는데, 이때 잡혀온 여인이 400명이었어요. 그러면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베냐민의 남은 남자가 600명이니까 그럼 200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놓고 또 고민하다가 이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 그렇다면 이 200명은 당시에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 유월절이나 오순절, 막 초막절 이런 절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그 성소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실로가 그때 성소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즐기면서 여인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는데, 그때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200명에게 넘겨주자.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절기 때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낚아채가지고 200명을 사로잡아서 넘겨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는 이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사기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사기 처음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용맹스러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왔던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믿음이 배경이 되었고, 온니엘의 대담함과 악사의 지혜가 돋보이는 한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사사기의 끝부분은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자비와 너그러움 대신에 전쟁, 살해, 납치, 유괴라고 하는 기막힌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사기는 그것의 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말이야. 시작은 창대한데 왜 끝은 이렇게 형편이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사사기는 그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는데,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는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인간의 어두운 면만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실망스럽게도 어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어느 때는 막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역사, 그 고비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로
접어들 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준비시켜 놓으셔서는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반영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워서 교회를 이루시고는 그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사기는요, 인간의 어두운 역사 이야기이지만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지금 다시 탈레반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 탈레반의 폭정에서 벗어나고자 막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 난민들이 그 공항에 몰려 있는데, 거기다가 그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말이죠, 테러를 자행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말이죠. 그 탈레반의 폭정에 그에서 벗어나고자 그냥 비행기에 올라타는데 올라타지 못하니까 비행기 밖에 붙잡고 올라가다가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생기고.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주에서 10대 아이들이 60대의 어떤 여인을, 할머니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그 이야기가 보도가 됐어요. 이 녀석들이 자기들이 자기들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 소녀상에 헌화한 그 꽃을 가지고 그걸 할머니를 막 머리를 내리치면서 담배 사달라고, 담배 사내라고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막, 너희들 학생들인데 이렇게 어른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히히덕거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담배 사내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10대 아이들이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게 뭔가 말이에요.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사사기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있는 한 여러분,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어진 삶을,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이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사랑하시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이루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 마지막 주일 바이러스의 위협과 삶의 많은 힘겨운 일들 가운데서도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운 세상살이이지만 그럼에도 삶이 아름답다고 살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또한 11조로 감성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귀한 예물 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간은 실망스럽게도 어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음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 주어진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힘있게 용기있게 활기차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걱정 근심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의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세상을 향해 힘있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마음의 다짐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끝까지 아버지님이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님의 이 땅을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